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묵상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주로 이제 로마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로마도 또 바벨론도 또 그 외 인류의 역사상 다시 없을 정말 위대한 문명을 일으켰던 여러 나라들도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들을 발휘하고 또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들 나름의 역사들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뤄냈던 것을 우리는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그 시대마다 그 정말 한 시대를 주름잡는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냈던 나라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한 요즘에도 여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몇 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울 만큼 여전히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여러 구조물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인간이 이뤄낸 것들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이때도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능력이 참 경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지어졌던 그 당시에 그것을 보던 사람들은 그 심정이 더더욱 어땠을까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뤄낸 그 업적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한이 없어 라고 자부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대단한 문명도 또 제 아무리 대단했던 나라도 그 찬란했던 역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왕, 황제나 이런 리더에 대해서 그가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진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아무리 박해하고 힘들게 했어도 결국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단했던 사람들, 그 대단했던 나라들을 한번 부르시면 그들이 정말 단 1초도 더 버티지 못한 채 한순간에 그들이 가졌던 권력을 내려놔야 했고 그 대단하게 자랑했던 그 모든 나라들과 가졌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잠시 그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시고 또 그분 주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그런 일들을 누릴 수 있었고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다스려 오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당신의 통치권을 당신의 피조물에게 뺏긴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일을 어김없이 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확인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늘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만큼 자기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죠. 그리고 그 죄의 길에 자기 혼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까지 모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죄를 그냥 가만히 못 본 척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자기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죄가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심으로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영원히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처럼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믿지, 내가 죽기 전에 그때 믿지, 그 남아있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가서 믿으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회마저도 결국은 탕진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이 바벨론을 정확하게 심판하신 것처럼 결국 이 세상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곳을 불의함 속에, 이 죄악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고 그때까지도 그 믿기를 거부한 그 죄인들은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어온 이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낸 주의 자녀들, 즉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인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 1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순간에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는데요. 물론 악인들의 심판의 장면이긴 했지만 그 심판이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너무 두려운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구나 하면서 본능적으로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누군가의 심판을 보게 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일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며 돌보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낸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판을 보면서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끝까지 거절한 죄인들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온 너희들, 즉 우리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이랬죠. 하늘에서 아주 커다란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요한에게 들려주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요한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가 듣게 되는 그 커다란 노랫소리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노랫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느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불이익을 겪고 정말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그가
확인하게 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죄악을 일삼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질인 그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그들은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또 억울함을 겪어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죄인들에게는 그날이 그들의 멸망, 즉 영원한 죽음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는 것을 보는 그 날이 된다. 우리가 그 땅에 정말 영원히 이제 살아가게 될 시작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 되면 마치 신랑이 이미 결혼하기로 신부를 데리러 와서 혼인잔치를 여는 것처럼 정말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날을 신부가 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날이 되면 그동안 이제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렸는가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신랑을 기다리며 정결한 삶을 살아왔던 순결한 신부는 그동안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 지독하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긴 했겠지만 그 시간만큼 그렇게 견뎌왔던, 아프고 인내했던 시간만큼 신랑을 만나게 되는 날 반드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 신랑을, 그래서 신랑이 옴을 더 기뻐하면서 칭찬받고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로서 주님의 언제 오실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실 그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 진짜 오실까? 안 오실까? 를 의심하면서 흔들리면서 그러니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처럼 한 번만 좀 편하게 살아볼까? 저 유혹에 나도 한번 못 이기는 척 같이 참여해볼까? 이렇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지난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거나 심판하실 그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맞이할 기쁨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될, 만들어 가야 될 정결함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내는 것이겠죠. 미움이 있는 곳에, 또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대가 없는 자비와 나눔을 행해보는 것.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주님 제가 받은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또 베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을 자꾸 찾아가서 아니 예수님 여전히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여기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국 우리가 지켜낸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 아름다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완성될 주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기쁘게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